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으며 헛되도다. 너희가 일찍 일어나고 늦게 누우며 수고의 떡을 먹으며 헛되도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그 사랑하시는 자에게는 잠을 주시는도다. 여호와를 경외하며 그의 길을 걷는 자마다 복이 있도다. 내가 내 손이 수고한 대로 먹을 것이라. 내가 복되고 형통하리로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을 우리가 사는 것 같지만 복의 근원이요 복을 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임을 우리가 잊지 않게 해주시옵소서. 주님, 우리의 일생을 주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는 것, 주님 우리가 하는 일은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과 동행하는 삶임을 잊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연말에 우리가 한 해를 돌아보면서 정말 주님 앞에 모든 것을 회개하게 해주시고 우리 주님 앞에 정말 모든 것 내놓고 점검받는 시간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정말 우리 교회 또 개인적으로 지고 있는 무거운 짐을 내가 지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 안에서 형통함을 입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아멘. 감사드립니다. 오늘 역시 성장하는 제자들이라는 총제목으로 오늘은 제자되는 기쁨. 기쁨을 읽겠습니다. 총제목이 성장하는 제자들이에요. 네. 오늘 감사합니다. 1일 제목은 제자되는 기쁨입니다. 아마도 성경 전체에서 가장 좋은 질문의 하나를 던진 사람은 성급하고 자신감 넘치는 제자 베드로일 것이다. 베드로의 질문 앞의 구절에서 예수님은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묻는 어느 부자 청년에게 대답하셨다. 젊은 간원이 되새겨야 할 계명들을 말씀하신 뒤 예수님은 더 깊은 영적 약점을 지적하셨다.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에게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따르라. 그 뒤에 이어지는 22절은 사산되어 버린 제자로 끝난 그를 위해 기록된 가장 슬픈 비문이 될 만하다. 그 청년이 재물이 많음으로 이 말씀을 듣고 근심하며 가니라. 이 운명적인 결정에 대한 엘렌 화이트의 잊지 못할 평가는 우리는 주의 깊게 읽어야 할 것이다. 제시된 선물의 가치를 깨달았다면 그는 즉시 그리스도의 추종자가 되었을 것이다. 그는 명예로운 유대인 공회의 일원이었다. 이어서 읽으시기 바랍니다. 목이 좀. 사탄은 전도 유명한 그의 미래를 부과시키면서 그를 유혹하고 있었다. 그는 하늘의 보화를 원했지만 자신의 재산이 가져다줄 현세의 유익도 원했다. 그는 자신의 이런 상황을 애석하게 여겼다. 그는 영생을 원했지만 기꺼이 희생하려고 하지 않았다. 영생의 값이 너무 지나치게 보였다. 슬픔에 잠긴 젊은 관원이 물러나자 예수께서는 제자들에게로 눈을 돌리시고 1000년이 넘는 세월이 지난 뒤에도 여전히 우리를 놀라게 하는 말씀을 하셨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부자는 천국에 들어가기 어려우니라. 다시 너희에게 말하노니 낙타가 바늘귀로 들어가는 것이 부자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보다 쉬우니라. 그렇다면 누가 구원을 얻을 수 있으리까? 제자들은 몹시 놀랐다. 그때 얼굴이 붉어진 베드로가 다른 어떤 제자도 감히 듣지 못한 것을 이렇게 물었다. 보소서,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주를 따라싸운데 그런즉 우리가 무엇을 얻으리이까? 이복기 주사님. 남는 것은 무엇인가? 이렇게 질문한 베드로를 비난할 수 있을까? 마태복음 16장 24절에서 누구든지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자기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니라고 말씀하셨듯 예수님은
제자도의 대가에 대해 자주 말씀하셨다. 알다시피 제자가 되려면 대가를 치러야 한다. 그 대가는 치를 만한 가치가 있는가? 대답은 그렇다이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 예수님의 제자가 되려는 이들, 즉 예수님과 함께 시간을 보내면서 예수님처럼 되는 과정에 빠져들고자 하는 이들이 얻게 될 5가지 기쁨을 소개한다. 여우수 집사님. 나 목소리가 가라앉아서 다른 분이 하시면 좋겠다. 네. 저는 목이 안 좋아서. 신영순 집사님. 음소거 하시고. 목적 있는 삶의 기쁨. 마태복음 16장 25절에서 예수님은 자신을 따르기로 선택한 모든 제자에 대해 분명하게 예언하셨다. 누구든지 제 목숨을 구원하고자 하면 잃을 것이요. 누구든지 나를 위하여 제 목숨을 잃으면 찾으리라. 자신이 창조된 목적을 찾지 못하는 것보다 인생에서 더 큰 슬픔이 있을까? 여기서 예수님은 목숨을 바쳐 자기를 섬기는 사람들은 원하는 삶을 얻게 될 것이라고 약속하신다.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는 것도 그런 삶의 일부이다. 목적이 있는 삶은 기쁨의 삶이다.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는 기쁨. 그만 읽어야 될까요? 읽으세요. 네. 내가 부모님을 가장 존경하는 이유 중 하나는 나에게 실망할 때도 부모님은 나를 기꺼이 용납하고 사랑하신다는 것이다. 부모님의 도량이 아무리 넓어도 나를 받아주시는 예수님의 사랑과는 비교할 수 없다. 예수님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시는 자는 다 내게로 올 것이요 내게 오는 자는 내가 결코 내어 쫓지 아니하리라고 말씀하셨다. 있는 그대로 오라며 조건 없이 받아주시는 예수님으로 인해 기쁨을 느껴보았는가? 예수님의 제자가 되면 변화를 경험하는 이유는 그분께서 조건 없이 받아주시기 때문이다. 아멘. 네. 오인욱 집사님.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기쁨. 예수님과 관계를 맺으며 동행할 때 우리는 우주의 하나님과 교제를 시작하게 되며 그 교제에는 여러 유익이 따른다. 넘겨주세요.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우주의 모든 지혜와 능력이 예수님과 우정을 맺는 모든 제자에게 주어진다. 이것은 근심, 걱정으로 가득 찬 제자에게 평화를 가져다주는 기쁨이다. 아멘. 차반석 집사님. 치유의 심과. 치유의 심과 회복의 기쁨. 전염병과 위험이 만연한 세상에서 이 기쁨만으로도 예수님과 동행할 가치가 있다. 아멘. 바로 지금 그분은 우리에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고 말씀하신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죄의 무거운 멍에 대신 자신이 원하는 멍에를 제공하신다. 그분께서는 이렇게 약속하신다. 너희 영혼이 쉼을 얻으리라.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아멘. 이 아름다운 약속에 대해 엘렌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했다. 주님은 자신의 유산에 대해 결코 잘못된 평가를 내리지 않으신다. 그분은 자신과 함께 일하는 사람들을 평가하신다. 그분의 멍에를 짊어질 때 그들 자신과 하나님의 사업을 위해 무익했던 투쟁을 포기할 때 그들은 평화와 안식을 얻을 것이다. 자신의 연약함과 결점을 깨닫게 되면 그들은 하나님의 뜻을 즐겨 행할 것이다. 아멘. 이소연 집사님. 영생의 기쁨, 그 밖에 많은 것. 예수님은 베드로의 질문에 답하셨고 그분의 대답은 아마도 가장 큰 기쁨의 표현일 것이다. 예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다.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또 내 이름을 위하여 집이나 형제나 자매나 부모나 자식이나 전토를 벌인 자마다 여러 배를 받고 또 영생을 상속하리라.
우리를 자신의 형상으로 변화시키신 분과 함께 모든 참된 제자가 영원히 통치하게 될 날이 머지않아 이를 것이다. 그것은 말할 수 없이 영광 넘치는 기쁨이 될 것이다. 아멘. 어저께는 모든 걸 다 팔아서 천국을 산 사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읽었는데, 오늘은 천국이 제시가 되었어도 재산이 워낙 많기 때문에 그것이 천국이 오히려 너무 큰 조건, 너무 지나친 조건 같이 보여서 결국은 그 추천되었던 장려되었던 그런 천국을 무시하고 그것을 걷어차고 다시 옛날의 상태로 돌아간 그런 또 안타까운 그 대조적인 그런 기사를 읽었습니다. 하지만 오늘 또 참 좋았던 것은 5가지 그것을 받아들였을 때 우리가 얻게 되는 5가지 것이 있었는데, 첫 번째는 목적이 있는 삶의 기쁨, 복수 보자면요. 그 다음에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는 기쁨. 세 번째,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친구된 기쁨. 참 좋은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가장 제가 좋았던 것은 치유의 쉼과 회복의 기쁨. 좋았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생의 기쁨, 그 밖에 많은 거. 또 이루 헤아릴 수 없이 많은 내용들이 주어진다. 참, 이것은 어제 결론이 참으로 가치 있는 것이다. 굉장히 많은 이득이 남는 그런 것이다. 그런 투자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자, 여러분 어떻게 느끼셨는지 한 말씀씩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수님의 제자가 된다는 것은 기쁨 그 자체인 것 같아요. 정말 예수님을 안에 있는 게 얼마나 기쁜지 몰라요.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여기 여러 가지 기쁨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지만, 가장 큰 기쁨은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친구가 되는 기쁨, 그 다음에 영생의 기쁨, 그 다음에 조금씩 받았던 이런 기쁨들이 요번 2022년도가 지나가기 전에 우리 마음속에 기쁨 충만해서 매 순간 하나님과 교제하고 또 이웃을 돌아보고 또 우리 교회에서 꼭 필요한 자의 내가 되겠다, 기쁨으로 주님을 섬기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으면 좋겠어요. 아멘. 이복기 집사님. 저는 이 말씀을 읽고 나서 정말 제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씨름하면서, 제가 무슨 일이 닥치건 뭐 시련이 오건 했을 때 씨름하면서 예수님을 붙잡았었던, 막 눈물 흘려가면서 매달리면서 붙잡았었던 그러한 것들이 그러한 그 고통의 긴 터널을 빠져나온 것 같은 그러한 저의 삶이었는데, 그 싸움을 싸우고 나서는 정말 이 5가지에 나오는, 여기에 나오는 그 기쁨들이 정말 치유의 쉼과 회복의 기쁨, 이런 것까지 5가지에 다 이 기쁨들을 맛보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 선물들을 이렇게 내가 받고 있기 때문에 세상에 어떤 것으로도 이 귀중한 선물과 바꿀 수 없어서, 내려가라면 내려가고 뭐 진짜 이쪽 왼쪽 편도 되려면 되고, 이러하게 해서 이 영생을 꼭 지키고 하늘에 가고 싶은 그러한 마음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사는 삶이, 그 삶을 산다면, 그러니까 하나님께 보잘것도 없는 이 죄인을 통해서 또 가족, 친지, 주위 분들에게 또 이렇게 빛이 전해지게, 하나님의 뜻이 전해지고 또 하나님의 그 사랑을 전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실 것 같아요. 나는 진짜 사랑이 없거든요, 내 속에. 그래서 예수님 사랑 좀 주세요. 예수님의 그 사랑, 십자가에 돌아가시면서도 그 못 박는 사람들의 그들을 용서하고 그들을 그렇게 그냥
그러한 간절한 그러한 사랑, 진짜 저는 진짜 용서할 수가 없거든요. 그런 사랑이 없거든요. 그런데 그 예수님의 사랑을 달라고 막 매달렸어요. 그래서 진짜 주위에 나를 힘들게 하는 사람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마음까지 주신 것 같아요. 그래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계시기에 내가 이러한 평안함을 맛보고 기쁨을 맛보고 살 수 있는 거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어저께서야 이 이충구 집사님이 올리신 그 곽성길 목사님의 그 거듭남 그거를 들었는데 내가 혼자서 그렇게 씨름하고 그렇게 혼자서 아무것도 몰라갖고 그렇게 했을 때에 이런 말씀을 들었으면 엄청 쉬웠을 것 같은데 그렇게 혼자서 그렇게 힘들게 했었던 이런 모든 것들이 이런 거듭나려는 그러한 그 인도하심이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정말 모르는 사람들이 이런 말씀을 들으면은 더 쉽게 거듭나고 하나님을 만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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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기도록이 길었기 때문에 이제 최 목사님 말씀 듣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목사님 말씀 주세요. 제자가 되는 대가에 훨씬 더 큰, 더 엄청난 기쁨이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가 희생하고 자아 포기가 이루어지고 모든 것을 다 하나님께 드린다면 왜 그럴까? 그걸 먼저 해서 기쁨을 얻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엄청난 은혜, 엄청난 축복, 그분의 사랑 이런 것을 깨닫게 되면 우리는 자동으로 이렇게 모든 것을 희생하고 자기를 포기할 수 있게 된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여기 보면 5가지 기쁨이 나오지요. 그 하나하나가 굉장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는 내가 왜 이 땅에 태어났는가 라고 하는 거예요. 존재의 의미, 또 삶의 의미예요. 가치예요. 이걸 실현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은 대단한 것이죠. 이것이 전부입니다. 우리가 왜 이 땅에 태어났습니까? 그냥 내 목숨 하나 부지하기 위해서? 근데 왜 부지하지 못하고 7, 80년 많이 살면 100년 살다가 갑니까? 허무하지요. 근데 그 의미를 찾게 됐다는 거예요. 가치를 찾게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조건 없이 받아들여지는 기쁨도 마찬가지예요.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용서해 주셔서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단 말이죠. 제자로 받아 주셨단 말이에요. 모든 걸 용서해 주시고 인정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와 하나님의 친구가 되는 기쁨이요. 얼마나 아름다운 우정, 하나님과의 그 우정 어린 그 속에는 지혜도 들어있고 능력도 들어있고 평화도 들어있어요. 그래서 주님과 함께 할 때 우리가 하늘의 지혜와 연결되고 하나님의 능력과 연결되고요. 또 하늘의 평화가 우리 마음에 건설됩니다. 그 다음에 치유의 쉼, 회복의 기쁨이라고 그랬어요. 쉼이 없는 세상이잖아요. 짐승의 표를 받는 사람에게는 밤낮 쉼을 얻지 못합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참된 쉼이 있습니다. 그분의 멍에,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 사랑이 우리에게 쉼을 줍니다. 그리고 회복시켜 주십니다. 그 다음에 여기 이 쉼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게 뭔가 하면요. 내 내면에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못할 어떤 약점과 결점요. 연약함들, 나 자신의 그 죄됨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그걸 받아들여 주실 때 오는 평화예요. 그 안식이에요. 예. 그렇게 돼서 하나님의 일을 나도 모르게 하게 돼 있다는 것이죠. 뜻을 즐겨 행한다는 것이. 그리고 마지막에 제일 큰 게 뭔가 하면, 자,
하나님을 믿어서 하나님을 받아들였어요. 그러면 하늘 가족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늘 가족이 되었어요. 그러면 영원한 생명, 영광의 나라, 그것이 우리 거가 되는 거잖아요. 거기에서 정말 주님과 함께 산다. 이거 생각만 해도 가슴 벅찬 일이고, 이거 어디 이 말 듣고 가만히 있을 수 있겠어요? 아주 방방 뛸 거예요. 방방 뜁니다. 그래서 주책 소리 들어도 괜찮아요. 나이 먹은 노인네도 하나님 믿고 나면 방방 뜹니다. 어린애가 되고요. 너무 좋아서 싱글벙글합니다. 어찌 안 웃으시네, 아무도. 저 웃었어요. 정말 좋은 거예요. 정말 좋은 거예요. 소리안나게 웃었어요. 한번 맛보셔요. 맞아요. 너무 기뻐요. 기가 막혀요. 기가 막혀요. 저도 지금 기가 막힌데 여러분들 더 기가 막힐 거 아니에요? 맞아요. 제자가 되었다.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이 됐다. 하나님 나라에 내가 같이 있다. 얼마나 기쁘고 좋은 일입니까? 오늘 그렇게 기쁘고 좋은 날 되시고, 특별히 안식일 창조의 기념일이고 구속의 기념일, 그날에 주님과 함께하는 놀라운 안식일의 기쁨도 맞이하실 준비하시는 오늘 되시면 좋겠습니다. 아멘. 아멘. 자, 감사드립니다. 이제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기도 제목은 여기 질문이 참 좋은 질문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나는 어떤 면에서 젊은 부자와 같은가? 또 희생하고 그 결과로 복을 받는 게 있는가? 자기 부정을 즐거운 경험으로 생각해 본 적이 있는가? 생각해 볼 만한 그런 질문이었습니다. 여기 몽골에 가 계신 우리 김용수사님, 여기 시동생 맞으세요, 이분? 네. 우리 바로 밑에 있는 시동생 목사님이십니다. 네, 대전학원교회에 계셨던 김덕훈 목사님이 지금 몽골에 가 계십니다. 이분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또 남희정 성도님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내일은 오늘 또 개인 기도 해주시고, 오늘은 최병국 목사님께서 정오기 기도 집필해 주시겠습니다. 또 내일은 송정희 집사님 안식일 새벽 기도에 기도해 주십니다. 자, 담임 목사님께서 마친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아버지 하나님, 기도 주의를 통하여 연일 은혜의 말씀으로 저희들에게 교훈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가 되게 하시고 또한 제자의 기쁨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우리의 삶에 목적이 있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가 조건 없이 하나님께 또 예수님께 받아들여지는 기쁨 있게 하여 주시고,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친구가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쉼과 회복이 있게 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생의 기쁨을 허락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이 모든 기쁨을 천국에서 누릴 것이지만 특별히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우리 교회 이제 건축 대금을 위하여 계속해서 기도하며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 준비하는 모든 여정과 또 잘 집을 댈 수 있도록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으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남희정 성도님 가정을 위하여 기도드립니다. 오랫동안 암으로 아픔을 가지고 살았지만 또 하나님을 알게 하여 주시고 그 과정 가운데서 치유를 경험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그러나 여전히 연약한 가운데 있고 여전히 회복이 필요한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남희정 성도의 몸을 어루만지셔서 회복되실 수 있게 도와주시고, 세종에 오면 우리와 함께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을 섬기며 또 복음을 함께 전하는 가정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아들 준성이가 공부를 잘하고 성실함으로 인하여 국가의 장학금을 받고 미국 유학 중에 있습니다. 하나님, 멀리 떨어져 있지만 엄마를 우리 재림교회로 이끈 그 믿음이 변하지 않게 도와주시고, 아멘.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또 건강 속에 주어진 공부를 잘하여 정말로 훌륭한 일꾼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가 다시 얼굴 볼 때에는 더 성장하고 더 발전된 모습
또 하나님 안에서 믿음과 지혜가 자란 모습으로 함께 볼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세계 선교를 위하여 또한 기도드립니다. 몽골에서 학교를 설립하고 또 학교를 통하여 그곳의 아이들을 교육하는 우리 김석곤 목사님 가정 하나님 위하여 기도드리오니 특별히 사명을 가지고 하시는 그 사업에 함께하여 주시고 무엇보다도 영적인 건강과 육적인 건강과 그 외에 필요한 모든 것들을 채워주심으로 그 선교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특별히 그 학교를 통하여 몽골의 수많은 젊은이들이 하나님에 관한 지식과 지혜를 배우게 도와주시고 인생의 진정한 목적을 알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하나님, 오늘은 또한 기도주일이 거의 맞춰져 가는 금요일입니다. 오늘 하루 또 저희가 낮 동안 깨어 있을 때 올 한 해를 잘 정리해보고 또 하나님 안에서 마무리하는 귀한 시간이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멘. 또 저녁에는 저희가 함께 만나 귀한 말씀을 나누고 또 성도의 교제를 나누고 하나님을 함께 예배하는 귀한 예배를 드리게 도와주시고 또 안식일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랑 가운데 잘 맞이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우리 가운데 특별히 몸과 마음이 편찮은 많은 성도님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하고 성도들의 사랑이 필요하고 우리의 관심과 기도가 필요합니다.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또 우리가 사랑과 은혜로 그들을 위하여 기도하고 접할 수 있도록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아멘. 오늘 하루의 모든 일과 속에서 저희들과 함께하는 그리스도를 경험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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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오늘 5가지 교훈 참 보석과 같이 참 귀중하고 또 우리에게 많은 또 기쁨을 줬던 그런 교훈이었습니다. 오늘 5가지 교훈을 갖고 인생을 살아나야 되겠다 생각했습니다. 여러분 이제 장표 인사하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하고 즐거운 안식 예배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교회에서 만나요. 네, 좋은 하루 되십시오. 되세요. 하루 행복하세요.